이전 생명봉독 하실 때에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김미희 집사님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에스겔서 21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0장에서 그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온 장로들의 그 마음, 뭐 얘기하면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따지고 물어온 그 장로들에게 말도 하기 싫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칼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목을 치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22장, 23장은 사실 하나님이 국문하시는 이 국문이라는 말이 이제 개역 개정은 심판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문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고 다음 주에도 23장 하나님의 국문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악들을 이제 22장, 23장에 쭉 나열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국문이 이루어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국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아 오셨지만은 그렇다고 죄를 지은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 뭐 세상 살면서 범죄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깍 범죄한 즉시 막 이렇게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종국적인 종말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던 진노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제 쏟아지는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장만 31절까지 있는 22장만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역 개정은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피 흘린 성읍,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사실 이 피 흘린 성읍이 무슨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방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방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잘 몰라요.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나 말이야. 여기 포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할 정도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 이스라엘의 속담이 딱 맞구만 해가지고 아비가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더니만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은 걸 우리가 이렇게 감당한다. 그것 때문에 사실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들 그걸 다 보여주신 장면이 8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에스겔을 다루시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해라. 저희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른단다. 그래서 이제 22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 23장에는 큰 죄악 한 가지 음행하는 죄.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이 피는 무죄자의 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원죄를 다 타고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원죄는 원죄고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4절 다시 읽어갑니다.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면 이 네 날이 가깝고 네 연한이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졌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오늘날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진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최소한도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에서는 우상이 뭐예요? 바로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전부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쉬, 사라, 엘, 사람이 하나님과 교류가 이겼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류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제가 그렇게 그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아주 귀하고 좋은 이름인데 너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은 뭐 교회 발이라 해가지고 언론이 떠들고 나라가 떠들고 이래 가지고 사실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이 더럽혀져 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이 더럽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네가 공문하려거든 그들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게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보라 하고 이제 감탄사가 나와요.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하면은 힘내, 보라, 자 하고 감탄사가 나오면서 첫째는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죄목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열왕기하서 21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역대 하서에도 아주 세밀하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려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사실 이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에발산에 올라갔던 6지파에게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12가지 제목 가운데서 두 번째 죄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 업신 여기는 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죄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부모를 업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신 여기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칼랄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썼는데 하잔타,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다, 빠르다, 날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업신 여기는 것이 두 번째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를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아와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 집 없는 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 방랑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더 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하였도다 하는 말은 압제하다, 그 다음에 억압하다, 부당하게 대우하다, 학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렵게 사는 분들을 잘 돌보아야지 오히려 학대하고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죄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다섯 번째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을 없인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재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고 불알상한 이런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기고 여섯 번째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일곱 번째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뭐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여덟 번째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우상을 섬기고 나서 우상을 섬긴 재물을 이렇게 산 위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뭐 당연한 죄지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죄. 그 다음에 10절 열 번째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 사실 이거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하고 똑같아요.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노아가 벌거벗고 포도주 먹고 있을 때 함이 보고 나와가지고는 그 형들에게 얘기를 할 때에 셈과 야벳은 이불을 들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 모습 안 보려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11번째는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구합이라는 말은 이제 개역 개정은 관계하는 자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혹은 12번째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가정한 일, 혐오스러운 일 그런 일들이 뭐겠어요? 그것도 이웃의 아내와 음란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혹은 13번째 그 먼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14번째 그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그러면 아비의 딸 같으면 남매가진이죠. 그러니까 남매간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15번째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관들이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는 억울하게 죽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네가 변전을 개정은 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돈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이식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동족들끼리는 돈 빌려줘도 이자를 못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이익을 보려고 토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력으로 어떤지 압제해서 돈을 뺐든지 이렇게 요즘 같으면 고리대금에 짜져요. 그러니까 이 사채를 줘가지고
돈 못 갚는다고 막 이자를 뭐 몇백 프로씩 붙여가지고 그렇게 받는 이게 큰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째, 나를 잊어버렸도다. 아마 죄 중에 가장 용서 받지 못할 죄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잖아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18가지를 이렇게 쭉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죄악들이 애굽에서부터 또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여태까지 너희들이 범한 죄다. 13절,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께서 왜 손뼉 쳤었을까요? 좋아서? 인간들이 저렇게 죄를 잘 짓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손뼉 쳤겠어요?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일을 인간들이 하네 하시면서 손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박수 친 게 아니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손뼉을 치는데, 자 14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뭘 이루어요? 진노의 잔을 쏟겠다. 그래서 15절,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 멸하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러이러한 죄악을 가서 그 민족 지도자들에게 증거해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가 이런 많은 죄를 범하였노라고 알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놋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상납을 이제 개역개정은 주석으로 번역했는데 놋이나 상납이나 주석이나 철이나 그 다음에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포항계절 같은데 용광로를 이렇게 하면은 철을 전부 모으죠. 철광석을 뭐 넣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고철을 다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물 끓이듯이 막 끓이면 쇳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찢기는 다 새카맣게 이렇게 뜹니다. 따로 모여요. 그리고 그거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쇳물만 다시 부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데, 이 쇠를 달구어서 용광로에 녹여서 찢기 같은, 너희들 삶이 지금 이 찢기 같은 그런 삶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찢기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찢기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사실 이 말씀은 24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가마솥으로, 그 다음에 그 사는 백성들을
양고기로. 그리고 이제 불을 떼 가지고 녹이는데 살만 익도록 불을 떼는 게 아니고 뼈까지 녹도록 불을 뗀다는 거예요. 그 불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장면이 24장에 가면은 나오는데 다 녹이면은 녹아서 그냥 물이 될 만큼 그래서 순수한 건 다 뽑아내고 못 쓰는 찌끼들만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내가 버리겠다.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아 봐야 넣는 거예요. 자, 24절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다. 우리가 요즘 영국 BBC에서 방송하는 동물의 왕국인가 하는 그런 프로를 자주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은 봐왔는데 사자는요 절대로 배 안 고프면은 사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가 고프니까 사냥을 하면서 어떤 짐승이든지 잡아 삼키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거짓으로 몰아가는데 우는 사자가 식물을 삼킴같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로 배반하는 길로 그렇게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가 왜 많아요? 남편들을 죽여버리니까 남자들을 죽여버리니까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보면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오늘날도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정치인들이 잘못하니까 방백들이 잘못하면은 예언자들이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적도 못하고 바로잡지도 못하고 그런 예언자들이 또 그 위에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나라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면은 잘못한다고 예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치를 해가지고 밑에 정치는 완전히 썩어 자빠져도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회개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편들어 가지고 권력자들 곁에서 아첨을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는데, 자 29절 이 땅 백성은,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강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러면 이 백성들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 같은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1절 마지막 절에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볼 때 이제 이 본문 속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의인도 없지만은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 있다 해서 바른 말 한다 해서 듣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바른 길, 진리를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른을 아예 경홀히 여기고 무시해버리니까 어른들의 충고도 듣지 않는 세상. 요즘 뭐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뭐 잘못할 때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른들을 뚫어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세상을 한번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네가 국문하려거든 해라. 쭉 그들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해라. 근데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니까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좀만 참아주세요 하는 모세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좀 더 참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편의 의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